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이렇게 기독교론 단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라고 하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범주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포함시킬까에 대해서는요, 각자의 신앙 레벨,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형통할 때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곤고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그분의 인생은 항상 해피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두고 수준 높은, 예수님을 닮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범주를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가령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주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내 삶이 형통할 때, 순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고 내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아직 그런 말을 때도 못한 아주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 수준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가치를 둔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에 이 초반기를 지나고 중반기를 지나고 후반기에 이제 막 진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회의 경륜에 따라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신앙의 수준도, 목사도 신앙의 수준과 레벨이 점점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좋아지고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목사라 해서 처음부터 신앙 레벨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생의 경륜, 목회의 경륜을 겪고 오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신앙 레벨이 완숙에 접어들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되고 아직도 깨달아야 되고 아직도 느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선배님 목사님과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선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기주 목사의 목회는
스펙타클러한 목회다. 스펙타클러한 목회다. 어떤 의미냐면요, 파란만장한 목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스펙타클러한 목회가 과연 은혜였을까? 고난이었을까? 고통이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의 목회 여정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아마 대단히 교만한 목사가 되었을 거고 아나무인한 목사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성향을 잘 아시고 좀 겸손하도록 또 온전한 목회자가 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여정, 그 다음 고통의 여정을 허락해 주셨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요,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여정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축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솔로몬이 어느 시점에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라고 돌이켜보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 솔로몬이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젊을 때 아주 나라를 통치할 그 시절에는요,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면서 살았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이나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지나온 인생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 그런 시점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인가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던 가장 잘 나갔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솔로몬만큼 재물을 많이 얻었던 왕이 없습니다. 권세를 많이 가졌던 왕이 없었습니다. 명예를 가졌던 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상관왕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비 다윗보다 훨씬 더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훨씬 더한 명예를 누렸습니다. 훨씬 더한 권세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자신의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모든 삶의 여정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통해서 그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는 시가 이 시편 127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세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만약 뭐뭐뭐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헛되도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천하에 가장 잘 나갔던 솔로몬이었지만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요, 모든 것이 헛사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 자신이 태어나는 과정과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시작을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고백을 하면서 특히 가정사에 대해서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이 나름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가정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은혜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죠? 다윗 왕이 가장 충성스러웠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불합리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다윗과 밧세바가 정식 결혼한 상태였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부모의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솔로몬은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모의 관계를 통해 태어났던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배달하는 행제가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비웃는 짓,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 이러한 일들은요, 가당치나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결국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이다, 은혜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 구절의 집이 지칭하는 것은요, 건축물적인 의미로서 단어를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정,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솔로몬의 고백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공동체가 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화목합니까? 100% 아멘, 아멘, 아멘이로 고백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행복합니까? 라고 할 때 글쎄요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지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이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단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도 직장도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은요, 당시적인 의미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국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연이 한 인생의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세상 만사를 좌지우지하는 분은 하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개인 인생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 국가, 민족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그래서요, 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대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지만 원래 솔로몬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지혜,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나은 지혜와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불합리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형들을 제키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솔로몬이 다른 형제들보다 대단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왕자였음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솔로몬은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니까 자신에게는요,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 가정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힘든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뛰어난 지혜는요, 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요, 당대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일이나 교회에서나 심지어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지식 있고 나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사역에서는 더한 것 같아요. 분명 믿음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하고 정말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가정을 살겠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실상은 어떤가요? 한 가지, 두 가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픔과 감정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세상 가정처럼 깨어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난 지혜, 우리의 잘난 능력부터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너무 잘나니까,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싸움 하는 가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서로 지 똑똑하다는 거예요. 다 똑똑하는 거예요. 내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할 때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한 데서 하나님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남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능합니다라고 해서 부인이 남편을 그냥 억누르려 하면 안 됩니다. 위에 올라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같이 무능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원하십니까? 모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러한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다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과 인생은 가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 짧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단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을 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요, 잠을 설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해요.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때 잠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고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 어성교회 담임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잠을 너무 잘 잡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잡니다. 너무 잘 자니까 오히려 힘들죠. 이 잠이 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잠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서 오는 평안, 열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사가 평안하니까 잠을 잘 잔다는 겁니다. 삶이 복잡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성공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있잖아요. 돈방석이 가시방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안한 단잠을 자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면 제가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단잠아 단잠을 이루게 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단잠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단잠을 찾아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누리는 축복은요, 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 누리는 축복이 개인적인 영적인 평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요, 직접적인 가정을 통해, 다시 말해서 자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마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은 세상의 능력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원수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는 곧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이든 명예이든 자식으로 인해 부모가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인해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아니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의 분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자식의 부재에서 오는 이런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하나만 낳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해온 정부의 인구 정책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아마 기쁠 거예요. 자녀 되시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질 거고. 자,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나온 구호가 어떤 구호인 줄 아세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살자가 됐습니다. 80년대 넘어오면서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 의식 속에서요, 이런 구호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뿌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나라 정책이 이 사명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살통에 하살이 딸랑딸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살통에 하살이 가득해야 부모에게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살통에 하살이 딸랑딸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 우리의 부모님 세대부터 지속되어 왔던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다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풍성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젊은이들은 이 말씀에 가슴에 되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참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젊은 가정들은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벌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모 제약회사에서 한 광고, 그 광고 하나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이 영상을 찾아보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여주려 했는데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이 너무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줄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성 광고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바카스 회사에서 만든 광고인데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새벽에 어느 환경 미화원이 쓰레기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뒤에 대학생 아들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잠깐 쉬면서 멈추면서 땀을 닦으려고 있습니다. 저거 찾았네. 사랑이 있습니다. 켜었어요. 왜 꺼요? 왜 꺼요? 소중한 땀방울에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힘들지? 뭘요? 아버지 매일 하시는 건데. 이젠 따라 나오지 마.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운동사무소 하는 건데요 뭐. 하이 녀석. 그날의 피로는 그날의 푼다. 바카스. 여러분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아버지 끌고 가다가 심해 땀을 닦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힘들지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아들이 대답하기를 뭘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젠 따라오지 마. 이제는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동삼아 하는 건데 뭐요?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그날의 피로는 그날의 풀자 바카스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 바카스가 감성 광고로 참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두 분이 무명 배우로서 참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실제로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진짜 아들과 아버지 사이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성치 씨라는 분은 서울 강동구청의 소속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합니다. 본래에서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게 말해 좀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시점에는 환경미화원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자녀들에게는요 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사춘기에 있는 아들이 자존심이 상할까 봐 부모가 공무원이다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고2가 되고 나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학교도 갔다가 맞다가 또 좀 이렇게 불량한 학생들하고 친구가 되면서 온갖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근면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용단을 내립니다. 가족을 다 불러 모았대요.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자식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공무원이 아니란다. 나는 아침마다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부야.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너희를 키웠는데
너희가 이러면 되겠니? 내가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청소부다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 온 식구가 서로 끌어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큰아들인 이 박상호 군은요,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2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모 대학의 법학과 입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광고 기획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느 가정보다 행복합니다. 부모님의 부지런함이 나를 가르치고 단련시키고 있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땀 흘려 번 정직한 돈으로 저를 키워주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녀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큰 위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이러한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가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정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름다운 기초 공동체를 세우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기초 공동체를 세울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구정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의 가지고 있는 책임감, 또 서로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 위로받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참된 사랑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사랑이 넘치는 구정 연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찬송을 부르보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부르기를, 우리 한번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